지난 주일에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내용으로 죽어있는 땅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회복되고 치료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서 40장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성전을 보여줍니다. 실제 그때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미 솔로몬 성전은 불탔어요. 약 한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저것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 그런 지어가야 될 그런 성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모습은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바깥 문까지 다 합하면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500규빗으로 되어 있고 500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반듯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제단도 있고 뜰도 있고 그런 쪽이 다 있죠. 사방으로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하는 방으로 쫙 이루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상 중에 아주 이상적인 모습의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성전 문 앞에 이르게 돼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 오른쪽에 있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 번제단이거든요. 바로 그 전 번제단을 통과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이 물은 성전 문 한 곳이 아니라 사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도 서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물이 한쪽에만 성전 문 한쪽에서만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조금씩 서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물이 점점 흘러 넘쳐서 3절, 4절, 5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처음에는 발목으로,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냥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은요 8절에 보니까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게 되고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10절에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게 거물을 자꾸 치면은 물고기가 많아지잖아요. 그전에는 거물을 쳐도 물고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래서 어부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같이 힘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는 어떻습니까? 각종 먹을 가시를 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요. 보통 우리가 과일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과일은 어때요? 매달 한 번씩 수확하는 거예요. 매달 한 번씩. 또한 그 물이 성소로 통하여 나오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잎사귀까지도, 과일 나무의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유익한 곳에 쓰여지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상 낙원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 같은, 에덴 동산이 다시 이렇게 소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이 상을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로 인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물이 닿는 곳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죠? 잘 되는데, 그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11절,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 이 말씀은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이유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왜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남아서 자라나지 않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소금 땅이 되느냐?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9절에 보니까 바다로 흘러가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은 이 바닷물은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라는 소리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어 있는 바다, 과연 어떤 바다일까요? 바로 사해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날, 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는데, 바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바다가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 바로 사해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 땅이 된 진펄과 개펄은 사해 근처 소금 생산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원래는 이 구약 이 성경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못 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가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어디로 갑니까? 꼭 이 사해 바다를 가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몸을 띄우죠. 너무 이렇게 염분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보트 같은 거 이게 구명조끼 같은 거 없어도 그냥 몸이 붕둥둥 떠요. 비중 차이 때문에 너무 염도가 높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염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오직 물뿐이 물, 소금과 물만 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많은 습지와 물 웅덩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분들이 다 날아가면은 질 좋은 소금이 생산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서 뭐 많이 사옵니까? 사해 소금. 꼭 한 병씩은 사오죠. 한 병만 아니고 여러 병 사와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래서 11절에
되살아나지 못하고라는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는 염분이 제거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문맥상으로 염분이 제거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과 연결된 에스겔서 43장, 아까 언제부터 이 본문의 배경이 시작된다 그러셨어요?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읽어봐야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읽어보면 이해 안 됩니다. 40장부터 읽어봐야 돼요.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봉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자, 소금을 제사장이 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라. 번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 제물 위에다가 뭘 친다? 소금을 치라 그래요. 소금을. 그럼 여러분, 이 번제물이 조금만 있을까요? 번제는 뭡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다 통째로,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소금을 치려면 엄청난 많은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한 주먹 두 주먹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우리가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레위기 2장에 소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로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 공부했죠? 자, 넣어야 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무조건 소금을 넣어야 돼. 유향과 기름도 같이 넣어야 돼요. 자, 이는 뭘 의미하느냐?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뭡니까? 누룩과 꿀이다. 꿀. 자, 이거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그런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순결한 소금과 같이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제물도 함께 드리고, 또 소제물에 소금을 절대적으로 넣어야 되고, 또 이 에스겔서 43장부터 40장부터 나오는 이 성전 새로운 제도는 조금은 달라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성전의 규례하고는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번제물에다 소금을 치라는 내용이 없지요. 그러나 새로운 제사 제도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제사 제도에는 번제물에 뭘 친다?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을. 엄청나게 많은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에서 나온 물이 진풀과 개풀에 있는 소금까지 다 녹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소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유가. 진풀과 개풀에 있는 소금은 하나님의 성전부터 나온 물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녹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38절,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멘. 그렇죠? 생수의 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생수의 강이 뭐다? 성령이다. 성령 충만함을 의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부터 섬에 나온 물은 그냥 나온 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 후반절 보면은 이 성전으로부터 섬에 나온 물이 동쪽으로만 흘러간 게 아니라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어디를 통과한다? 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단을 통과해서 물이 흘러가더라. 자, 그럼 이 제단 아까 무슨 제단이라 그랬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뭐를 하는 겁니까?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부터 섬에 나온 물이 제단을 통과했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이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물은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 없이는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절대로 모든 것을 살리거나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 물이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생명의 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제단에서 누군가의 성전에서 누군가의 제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의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의 모든 죽은 생명을 대신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단에서 피 흘려 희생된 제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모든 질고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제단을 통과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죽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살려주신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질병의 고통에서 나음을 받아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3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번 중고청 여름 수련회 주제가 바로 고침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시작할 때 예배 말씀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고침과 회복의 자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요 구원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에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서 죽은 모든 것을 살리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야, 놀랍다, 대단하다, 신기하다, 뭐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가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는 이 생명의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고 있는 땅에 가지고 가든지 그 땅으로 흘려보내든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지 그 땅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성전의 물이 그냥 흘러 자동으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게요? 안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이 말씀, 오늘 말씀에 숨어있는 핵심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물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곳에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생명의 물을 죽어 있는 땅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들에게 이 물을 갖다가 흘려보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 오른쪽에 있는 제단 남쪽을 향해 흘러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이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죽어 있는 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하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죽을 땅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결단과 각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사해 바다의 뜻이 뭡니까? 사해, 죽어 있는 바다란 뜻이. 여러분 왜 죽어 있을까요? 자, 이 사해라는 바다의 특징이 있어요. 지리적 특징. 이 사해는 다른 지역보다 수면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다 그걸로 흘러 들어와서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받기는, 물을 다른 곳으로부터 받기는 하는데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보내지를 못해. 자, 바닷물이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 들어오고 흘러가고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흘러 내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물이 수분이 증발되고 염도가 높아져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럼 이유는 뭐를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성전에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딱 간증만 하고 가지고만 있으면은 좋을까요? 물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희미해져 갑니다. 안전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전해줘야 또 이 비어있는 이곳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곳을 통해서 또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맛봐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는 정체되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무리 한 곳에 가만히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겁니다. 자꾸 흘러보내고 흘러 들어와야 선순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받았는데 그럼 나만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줘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또 내 안에 다른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요.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사해바다처럼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으면 결국에는 죽은 바다가 될 수가 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요동치고 격동해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은혜가 들어오고 또 가고 이러한 선순환적인 역동적인 구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도 희미해져 갑니다. 나중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서 여러분 똑같이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집에 가면은요, 시간 지나면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도 헷갈려요. 구원의 은혜도 희미해져 가요. 근데 열심히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전하고 믿음의 선순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늘 역동적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눈에 생기가 초롱초롱하고 그냥 보면은 눈이 빛나요. 늘 기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지 않는 사람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주일에만 예배에 나오고 대강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어. 자기도 힘들어요. 보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결국에는 나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받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주변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열정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전으로 흘러나온 물이,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나로부터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성전으로 흘러나온 물, 이 은혜가 다른 사람도 살리고 회복시키고 고치고 치유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아내나 부모나 누구든지 있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우리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래서 올 한 해 저 더 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